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전에 얼굴 뵙고 또 이렇게 오후에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각 교회와 노예에 속한 각 교회들이 통일된 방식으로 왜 예배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예배와 애찬이 구속사 복음의 핵심이라면은 그러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노예 안의 교회들도 일치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일치된 판단을 각 교회의 일치된 판단을 제시해 주면은 훨씬 너희가 통일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각 지교의 예배와 애찬의 그 시행 여부가 그 지교의 목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결정되면은 그러면은 너의 통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너희와 지교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배와 애찬이 구속사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모인다는 말은 애찬 공동체, 그 성찬 공동체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과 애찬을 이제 혼동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성찬과 애찬은 별개의 개념은 아니고 서로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들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찬 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식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지으시면서 제자들과 언약식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성찬식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거기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백성, 즉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드려짐, 이스라엘은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거든요. 그 장자가 드려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장자가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배경은 이제 이삭의 제사가 가장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근본 모델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은 어린 양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됐는데 그들이 유월절 한 마리 양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율법으로 출생된 여호와의 나라 백성,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제자들을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애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은 이제 분리된 개념은 아니고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애찬이 구속사 복음의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노예 안의 교회들도 일치된 모습으로 예배와 애찬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와 애찬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거냐, 반복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애찬의 그 신학적인 의미, 그것은 노예가 신학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신학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애찬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애찬할 것인지 하는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그것은 각 노회와 지교의 지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게 지교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은 각 지교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르고, 그리고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동안도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심각할 때도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 광주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끼는 것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광주 하면은 광주가 하루에 20명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그것은 광주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하고 또 우리 교회 여기 산속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또 교회들도 그 예배당의 모습이라든지 구조들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그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교회들의 거의 70-80%가 창문이 없는 교회랍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헌법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노예에서는 일치된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을 제시할 뿐이지, 예배를 언제 드릴 것인지, 어떻게 드릴 것인지, 누가 설교하고 기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각 지교의 당회가 판단하고 주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 교단의 헌법이 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애찬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그건 교회 상황과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번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 구원이다.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언약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면은 그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서약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봉사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한 것처럼 어떤 신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조직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령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시고 자기 상으로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시면은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을 때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도 안식일에는 이를 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구원이고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안식일에 일하러 가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건 거절하는 것이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과 레위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나라 조직법,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나라로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나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고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상으로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으로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구원, 그 레위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언약의 목표는 레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상에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내 상으로 나와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상에 나와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구원이고 안식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율법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신약교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날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생명과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여호와의 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여호와의 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들은 안식일에서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이제 제대했죠. 제가 그 시온이 군대에 있을 때 그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카톡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교제는 시온이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상으로 나와서 함께 그 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누리는 구원이고 생명인 것처럼 이제 신약교회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구원과 생명이 무엇이냐? 주님의 상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주의 상에서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한다는 개념입니다. 구약교회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온전한 생명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구약 자체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율법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율법으로 그들을 복주시고 저주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목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혼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고 결혼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결혼이 됐으면은 그러면 약혼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 품 안에는 온전한 생명의 교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에 성소에서 안식일에 여호와의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온전한 교제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해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은 모세가 정한 율법을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그것도 어린아이가 했을 때 그런 언어까지라도 해석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아래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는 장성한 아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또 율법은 종의 규례 아래 있는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들 안에 나라, 갈라디아서는 그 대조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아들의 나라.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정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는 죄와 죽음을 이긴 완전한 생명,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사랑은 이전에서 주신 적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불러서 그들이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물과 피를 뿌리면 제단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뿌림으로, 그리고 그 제물을 거기 대제사장이 그 상에서 먹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누렸습니다. 실은 성찬식에서 물과 피, 그리고 주님의 피와 살 하는 것은 그런 성소 언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그들은 짐승의 핏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주님의 상에서 피와 살을 먹는다는 개념,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이전처럼 짐승의 피와 짐승의 살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려 드려진,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림 언어라고 성서 언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피와 살은 구약에서 생명 개념이죠. 주님의 생명으로 교회가 새롭게 출생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생명을 대체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죽음을 이긴 완전한 생명,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규례 아래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 하니까 방종케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 해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 애굽의 권세로부터 자유, 바벨론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 해방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하는 건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 자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그런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구약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사항을 분별하고 주님의 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교회니까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로 언제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교회입니다. 아들의 교회입니다. 아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권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 아들에게 속한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도 구약 율법처럼 그런 구체적인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모두가 다 사도들이 풀고 해석합니다. 교회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전부 사도들이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아들의 교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판단이 곧 주님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를 장성한 아들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적 은사인 교회, 그 사도적 은사인 주님의 교회,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집사, 이렇게 세 직무 그 은사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교회의 은혜의 선물로 각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은사, 그 직무의 은사, 목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 그리고 집사의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고 가르칠 것인지 목사의 가르침, 그 사도적 은사를 가진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정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목사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목사의 직무를 주시고 장로의 직무를 주시고 집사의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 직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교회니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니까 천주교는 교황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맡았죠. 교회를 맡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교회가 판단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는 설명되지 않고 소위 말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의 종말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했기 때문에 묘하게 된 것이지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세상에 구원을 주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교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베드로의 충성 고백 그쪽에다 포인트를 두지 않고 요한복음은 요한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죠. 사랑이 많은 요한. 그래서 요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면은 요한 공동체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충성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은 그것은 공간복음서 교회들입니다. 교회의 성격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율법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정죄하지요.
하지만 신학교는 그런 율법의 규례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오히려 교회를 어리석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애찬을 하니 안 하느니 하는 걸 가지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으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배와 애찬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이고, 교회가 모여서 애찬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원칙을 설명해야 됐다고, 설명해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 비대면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성찬 없는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 목사로서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국가는 행정명령 지침을 만들어서 감염병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의 규례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고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해야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도 가정의 질서와 같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노예는 예배와 애찬이 예배 공동체의 본질이고 핵심 맞습니다. 노예에서 통일된 매뉴얼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분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 애찬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것은 각 지교회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환경이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배와 애찬을 그동안 실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다 자가용 타고 오시고 외부인과 접촉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일 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잘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행정명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이 예배를 해라 말아라, 성가대를 해라 하지 말아라, 당회를 해라 하지 말아라, 행정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배와 애찬이 구속사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마땅히 우리 지역 상황이 외국처럼 그렇게 국가가 전면 봉쇄하는 상황이 되고 또 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교회도 대면 예배를 멈추고 그리고 각 가정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이고, 단지 국가에서 교회를 향해서 모이지 말라고 행정명령 내린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지. 국가는 법적으로 사랑하지만은 목사는 자기 생을 걸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국가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선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상에 앉는 것, 그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완전케 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 잘 알지만은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나는 입이 짧아서 바로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설교를 해도 원고를 다 써놓고 제 속에 있는 마음까지라도 다 글로 써서 읽어줘야 할 만큼 제가 입이 둔합니다. 입술이 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제 뜻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됐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제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모세 옆에 아론이 있는 것처럼 제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입술이 둔하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론처럼 제 옆에서 그런 아나운서 같은 입술로 저와 협력해서 교회를 봉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저런 모든 약점들과 허물들이 오히려 더욱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켜 낼 것입니다. 요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와 애찬이 핵심이면은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다 통일되게 예배를 해야 되지 않냐.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그건 조절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로 상식이에요. 그건 너희가 통일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든 그러면서도 단순히 제가 그 개념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애찬이 왜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인 것인지 그리고 목사가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애찬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인가? 그것도 대면이죠. 오늘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성서 올라가셔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차이일 뿐이고 먼저 앞서 다름질했느냐 아니면 지금 다름질하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 뒤를 이어서 다름질할 자들이냐 그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합력해서 연합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교회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도 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역사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 역사를 상속받은 후의 인류가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면 세상 나라들도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조상들의 역사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조상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유업을 어떻게 상속받고 그리고 그 유업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조상들의 다름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 복음으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로 이 복음으로 유대화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자고
우리가 함께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큰 뜻을 이루고 이 큰 뜻을 목표에 두고 우리의 작은 모든 차이들은 다 극복하고 함께 이 역사를 경영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열매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11월) 달부터는 골로새서를 설교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돼 아마 (11월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저것 다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평상시처럼 다시 교회 모든 예배나 그리고 모임들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관련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는 오늘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 복음의 근본 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예. 그 참석하신 분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주회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